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정승민 강도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세 명의 어떤 청년들이 육지에서 떨어진 어느 외딴 섬에서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그곳에 갇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먹을 것이 없고 또 마실 것도 얼마 남지 않은 긴급한 상황 가운데 이 청년들이 놓였다고 합니다. 이제 얼마 동안은 그 섬에서 버틸 수가 있겠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이 세 명의 청년들은 그 섬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 중에 한 가지 희망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있는 그 섬에서 정말 열심히 헤엄을 쳐서 가면 이 육지에까지 갈 수 있는 아주 아슬아슬한 그런 거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는 다른 것들은 불가능했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이 물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헤엄을 치기는커녕 물장난을 즐겼습니다. 나중 일이야 어찌 되든지 지금 당장에 이 좋은 시간을 보내고 나중에 생각해 보겠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물속에서 여유롭게 그 시간들을 즐기고서는 다시 육지에 올라와서 다른 두 청년들에게 그냥 그렇게 즐겁게 즐기면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육지로 건너가기 위한 것에는 아무런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았기에 그것이 남은 청년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청년은 마음의 결단을 하고 바닷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육지가 있는 곳으로 헤엄을 쳐서 정말 열심히 그곳에 도달하려고 했습니다. 본인의 어떤 수영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거리였지만 고통스럽고 힘든 그 수영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드디어 한 방법으로 육지에 도달을 하였고, 지난 순간에 고통과 아픔의 모든 괴로움을 잊을 수 있을 정도로 기쁨을 만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 청년은 두 번째 청년이 헤엄을 치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되는가를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여유롭게 물장난을 즐기지도 않았고 또 헤엄을 쳐 육지로 건너가고자 하는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앉아있기만 하고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도 첫 번째 청년과 같이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누구보다도 이 청년의 때에는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부딪혀서 도전해보는 또 경험해보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도전하는 것은 앞으로의 삶과 신앙에 많은 도움과 경험이 되고 또 신앙의 삶을 이루어 가는데 좋은 밑거름이 되는 때입니다.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도전하고 부딪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운 난관이 부딪힌다 할지라도 도전하고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난 순간의 고통과 아픔은 금세 잊고 오히려 기쁨 속에서 빛나는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전과 경험하는 가운데 어떤 것이 바른 것이고 또 어떤 것이 바르지 않은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은 하지만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일은 바로 먼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의지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너는 청년의 때에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젊음을 도전하고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이 올바르지 못하게 되고 결국 우리의 삶과 삶의 결과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흘러가는 것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열정이 있지만 방향이 올바르지 못하게 되고 결국 전도서의 기자처럼 공고한 날이 이르게 되고 아무 낙이 없는 날이 우리에게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바울의 목회 서신이라고도 불리는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의 편지 글로서 당시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었던 젊은 청년인 이 디모데에게 보내진 편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지도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교훈을 편지로 적어 보내면서 영적인 교훈을 오늘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된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는데 그는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 때부터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니면서 가장 신실한 바울의 동역자였고 바울의 생애 중 가장 어려운 때에 그의 곁에 있으면서 그를 도와주고 위로가 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이 영적인 아들인 젊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 믿음의 청년들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야 할 길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정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의 사랑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오늘 11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이것들을 피하라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경건을 방해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이단들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근거 없는 말들과 또 흥미를 돋우는
헛된 이야기들로 믿는 자들의 경건 생활들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온갖 분쟁과 다툼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피하다 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퓨고라는 말로 도망하다, 또 달아나다, 없어지다 라는 뜻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생각과 행동에 동조하는 것은 타협과 협상도 하지 말고 그 자리를 피해 달아나라는 뜻입니다. 오늘 앞전에 4절에 보게 되니까 그것은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쓸데없이 변론하고 언쟁을 좋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죄를 범하여서 진리가 아닌 것을 얻으려고 다투는 일이 일어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방향 감각을 잃고 헛된 열심으로 세상 속에서 허탄한 생각과 변론과 이 타협으로 힘을 쏟고 있지는 않은지 보여주며, 그것에서 오늘 피하라고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게 되면 헛된 열심으로 변론과 언쟁에 빠지는 교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청년의 때에 말씀에 집중을 하고 또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또한 9절에 청년이 피해야 할 것으로 부하려고 하는 시험과 올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가장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하는 것인데, 우리로 하여금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 속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겠지만 청년의 때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걱정들과 또 염려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고 싶은 것들은 정말 많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고민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계획하는 것들 중에 돈을 잘 벌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인생을 설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질의 유혹이 오히려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시험과 올무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훈련을 이루어 나갈 때 가장 큰 시험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물질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청년의 때에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마음이 없게 되면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물질로 또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를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로 인해서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없도록 부단히 우리 마음을 믿음 가운데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번다거나 또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떠나게 한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돌이키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또 청년의 때에 아주 유익한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바울은 청년의 때에 교만하기 쉽고 돈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가기가 쉽고 또 언쟁과 변론으로 함부로 말하기가 쉽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려고 변론을 좋아하는 때이기에 바울은 그것을 알고 젊은 디모데에게 이것들을 피하라고 오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불변의 진리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서 우리를 자극하고 또 유혹하는 사단의 위협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에서 적극적으로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와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바울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청년 디모데가 추구해야 할 6가지 덕목을 열거해 주면서 믿음의 청년들에게 동일하게 교훈해 주는데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로 번역된 이 디카이오 시네라고 하는 말은 법률적인 용어로서 공의를 뜻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의 덕, 자질, 또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으로 그분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경건이라고 하는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곧 경외함, 경건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삶 또는 그 방식을 이루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믿음으로 번역되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고 믿는 확고한 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으로 번역된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위대한 것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인간도 본받아야 할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인내로 기록되고 있는 이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삶에서 이야기되는 많은 불행과 고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견디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나오는데 인내는 결국 결실을 맺게 되고 또 로마서에서 인내로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습 가운데 하나로서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째로 온유로 표현된 프라위파디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온화, 또 온유, 친절 등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늘 사랑의 마음으로 친절함을 베푸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6가지는 항상 우리가 따라야 할 요소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한다고 오늘 바울 사도가 청년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함께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이 없는 의인은 뿌리가 없고 겉만 화려한 꽃과 같고, 의가 없는 경건은 율법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또 사랑이 없는 믿음은 겉만 그럴싸한 회칠한 무덤과도 같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인내가 없는 이 온유는 한시적이고 변질되며, 또 온유 없는 인내는 고난이 찾아오게 될 때 쉽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젊은 청년 디모데에게 이 6가지 교훈을 따를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우리의 청년들이라면, 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따라야 하고 또 나타나게 되는 결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우리의 열정을 삼아야 되고, 끊임없이 이것을 마음에 삼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쟁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도다. 아멘. 12절 말씀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싸우라의 아고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복음에 적대하는 어려움 및 위험과 다투다, 또 투쟁하다 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선한 싸움, 곧 영적인 싸움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청년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외적인 모든 불의와 또 이단과 거짓 교훈과도 싸워 이겨야 하지만, 먼저는 청년의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여러 가지 갈등들과 싸움들, 곧 정욕과 시기와 음란과 악한 분노와 같이 사단이 마음속에서 유혹하는 모든 것들과 싸워 이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젊은 삼손은 기생 들릴라의 육신적 정욕의 유혹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대만은 세상적 즐거움과 싸워 이기지를 못하고 복음 사역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젊은 유다는 돈의 유혹과 싸워서 이기지를 못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또 롯의 아내는 세상에서 생활하던 그 육신적 즐거움을 잊지 못해 자기와의 싸움에서 실패하여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청년의 때 많은 유혹과 싸워서 우리는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투쟁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서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12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영생을 취하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영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은 헛된 열심으로 다른 것을 얻게 되나 종국에는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그것을 정말 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우리가 이를 위해서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지키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는 패기도 있고 또 열정도 있고 우리에게는 지치지 않는 체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잘못된 열정으로 나아가게 되면 오히려 헛된 일을 쫓는 곳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이 젊은 청년 디모데에게 했던 교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지키고 이루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청년의 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니엘은 이방 나라의 포로에 가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굳게 지켰으며 그들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영생을 위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의 생활로 나아가야 하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또 모든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젊은 청년 디모데에게 주는 이 바울의 교훈은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주는 교훈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내용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의 젊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사용을 하며 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서 우리의 정말 마음을 쏟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청년의 귀한 때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저희가 청년의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 가운데 저희들 듣고 받고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악한 시대 가운데 세상 가운데 그 목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하시는 교훈으로 인하여서 열정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